물과 높은 산 다스리시네. 하나와 찬송 드리세. 하나같이 엎드려 주 앞에 무릎 꿇고서 창조주 기리세. 아멘.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또 건강을 염려하시고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은혜 주시고 감사드리고 오늘 함께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아직 묵상 기도하고 예배 시작합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집으로 전도해서 진행합니다. 우리 마음을 주님께 들어올려 함께 고백합시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할렐루야. 알겠습니다. 우리의 영원한 거처가 되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시며 또한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원죄를 타고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다고 하면 정말로 이 세상 허무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 줄 아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얻고 천국의 소망을 갖고 살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모세가 얘기했던 것처럼 연수가 70이고 강건하게 80인 우리의 인생, 흙과 같은 인생입니다. 아침에는 자라나지만은 저녁에는 식을 수밖에 없는 이 허망한 인생, 하나님께서 장막을 거두시면은 언제든지 떠날 수밖에 없는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저희들입니다. 하늘이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우리가 전과 같은 이러한 인생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우리의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만 아는 지식과 하나님을 의뢰하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하나님을 알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아버지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소망을 두고 이 세상에 우리가 의지를 하면은 우리가 정말로 나약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지만은 온전하시고 완전하신 우리 하나님만을 믿고 나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영에 이끌려서 우리가 우리의 몸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편에 앉아 계신 저 보좌,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끌려 엎드려 찬양을 하며 하나님에게 예배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되어 하나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늘나라의 진리와 하늘나라의 놀라운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가득 담아두고 정말 영이 깨어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이 주의를 통하여서 이 예배를 통하여서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드려올 때 모든 말씀을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장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서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으시고요. 고백의 부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너희는 말세에 나타내기로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느니라.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이끄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해 하실 것이요. 죄의 고백을 하겠습니다. 사면과 믿음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는 나의 힘과 나의 방패시니 내 마음이 그를 의지하여 도움을 얻은나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크게 기뻐하여 내 노래로 그를 찬송하리로다. 찬송가 20장.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미쁜 그 언약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이 믿어 영원히 변치 않는 줄 아니
아브라함이 후처를 맞이하였으니 그 이름은 구두라라. 그가 시므람과 욕산과 무단과 미디안과 이스박과 수아를 낳고 욕산은 스바와 드단을 낳았으며 드단의 자손은 아수르 족속과 루두시 족속과 루미 족속이며 미디안의 아들은 에바와 아벨과 한옥과 아비다와 엘다아이니다 구두라의 자손이었더라.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자기의 모든 소유를 주었고 자기의 소자들에게도 재산을 주어 자기 생전에 그들로 하여금 자기 아들 이삭을 떠나 동방 곧 동쪽 땅으로 가게 하였더라.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그의 나이가 높고 늙어서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매 그의 아들들인 이삭과 이스마엘이 그를 마물의 앞의 족속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밭에 있는 막벨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아브라함이 헷 족속에게서 산 밭이라.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 장사되니라.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하나님이 그의 아들 이삭에게 복을 주셨고 이삭은 브엘라 헤로이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사라의 여종 애굽인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낳은 아들 이스마엘의 족보를 잃어가고 이스마엘의 아들들의 이름은 그 이름과 그 세대대로 이와 같으니라. 이스마엘의 장자는 느바요시요 그 다음은 게달과 악부엘과 이삭과 이므마와 두마와 마사와 하갓과 데마와 여둘과 나비스와 게드마니 이들은 이스마엘의 아들들이요 그 촌과 부락대로 된 이름이며 그 조속대로는 12 지도자들이었더라. 이스마엘의 향년이 137세에 기운이 다하여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갔고 그 자손들은 하윌라에서부터 아수르로 통하는 애굽 땅 술까지 이르러 그 모든 형제의 맞은편에 거주하였더라.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바단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한 후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를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운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해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그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그 아이들이 장성하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야곱이 죽을 쑤었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가 먹게 하라 하는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인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으니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김이었더라. 이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양dom에 방송하겠습니다. 97장.
영광의 왕께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옛부터 영원히 참당 배신이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어두운 햇빛 그 짙은 궁창 큰 은혜 소리로 주도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어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못 자라니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신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천지의 대주제시요 만왕의 왕이시며 만유의 주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의 거룩한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을 때에 주께서 친히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복으로 주시고 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생활의 형편을 주께서 친히 다 감당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사옵나이다. 우리가 이 아름다운 날 주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를 각자의 삶 터에서 지켜주시고 필요한 양식을 공급해 주시며 또 우리에게 모든 건강과 또 지혜와 권능으로서 함께 해주신 그 은혜의 결과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 안에 무슨 선한 것이 있고 우리 안에 무슨 자랑할 것이 있어서 주 앞에 나온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놀라운 복을 주셨사온즉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그저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밖에 더 다른 것이 없는 것을 고백하옵나이다. 하나님, 우리를 이처럼 귀하게 여기시온즉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하나님의 그 영광을 우리의 모든 명예로 삼고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일에 우리의 온 마음을 다 쏟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더 많은 지혜와 권능으로 함께해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나옵나이다. 하나님 또한 바라옵기는 이 땅에 이 민족을 불쌍히 여기주셨고 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아니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지 아니하고 그저 인간의 어떤 지혜와 인간의 명철로서 이 땅에서 순순하게 순탄하게 살아갈 것으로 그렇게 살고 있는데 주여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고 아직도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저들을 불쌍히 해주시며 저들에게 주의 능력의 말씀을 펼치시사 주의 거룩한 품 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해주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이름을 듣고도 모른 채 하며 하나님의 그 기이한 능력을 친히 알고서도 모른 채 하는지 알 수가 없사옵나이다. 하나님께서 한순간도 손을 놓으신다면 하늘에 있는 저 태양도 하늘에 있는 수많은 별들도 다 쏟아져 내릴 것이는지 그것도 주의 능력의 큰 은혜의 결과인 것을 저희가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마다 자신들의 어떤 지혜와 명철로 이 땅에서 잘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고 있는 이 불쌍한 민족들을 주께서
불쌍히 여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제 남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이제 이 땅의 통일의 물꼬가 활짝 튀는 날이 멀지 않았음을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께서 지난 140년 동안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리고 이제 그 열매의 결실을 얻기 위함인 것을 또한 저희가 보옵나이다. 이러한 때에 저희가 바르게 이 말씀 위에 서서 이제 기회가 주어질 때에 이 온전한 주의 말씀을 미국의 땅에도 심을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그 모든 교만과 탐욕을 불쌍히 여기시었고 저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며 그 은혜 가운데서 늘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참신함을 고백하며 그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바르게 드러내고 세워짐을 받을 수 있도록 주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의 결과이고 은총의 연속인 것을 저희가 고백하옵나니 이 예배를 통하여서 주께서 친히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반신구 세력의 정체와 하나님의 보호로 말씀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을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의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일어나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군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였는데 백성의 관리자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을 안나. 너희가 십자가를 못 박고 하나님의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하였더라.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듣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법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이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운동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과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하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다 판단하나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살이나 되었더라.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내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오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동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려는고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더라 하신 이루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하나님의 본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또 종으로 하여금 간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빌길 다하며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우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토론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리라. 그부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유료의 아들이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 발 앞에 두니라. 사도행전 3장에 보면 3장 6절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면서부터 안전장애가 치유받는 전인적 치유가 가능하게 됐는데 이 율법과 선지자의 약속에 따른 성취를 보여주는 하나의 증거였던 것입니다. 여기에서부터 베드로는 율법과 선지서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통해서 구약 성경에 근거한 기독교의 사도적 신앙 고백을 정립하기에 이르는 것을 우리가 3장에서 보았습니다. 이러한 베드로의 신학적 작업은 이스라엘의 전통에 뿔을 두고 있는 기독교가 유대교와 다른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독교와 유대교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은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대한 이해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기독교 교리의 핵심은 사도행전 1장에서 이미 밝힌 것처럼 예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이것은 율법과 선지서의 핵심 내용인 그리스도의 해 받으심과 부활과 관련되며 이로써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다는 사실이 증명되면서 성취된 것입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새로운 사상을 추구하는데 그것은 승천하신 예수께서 심판주로 재림하실 것이며 그날에 만유를 회복하실 것이라는 가르침을 그렇게 확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기독교가 유대교와 정면 충돌하는 양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도 기독교의 사상이 정립되어 가고 있는 이때와 같이 하고 있다는 사실은 사도행전 4장이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기독교의 정체성이 분명하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그 정체성은 구약에 대한 신학적 해석을 바탕으로 하여 정리되었습니다. 유대교를 대표하는 사례들인 공예는 베드로와 요한을 신문하려 했지만 고침을 받은 안진뱅이가 증인으로 배석에 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적 행함에 대해 이미 보고 들어 알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베드로와 요한 교회에 보고함으로써 교회의 정체성을 재차 확립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교회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또 정부를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시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옵시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소서 라고 기도함으로써 교회의 존재의 의미를 다시 확인하게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언약 공동체로 다시 나타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사도행전 4장에서 보게 됩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반신국 세력의 정체와 성령의 보호에 대해서 우리가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도들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걷게 한 일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의 권능이 나타남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증거를 싫어하는 전통적인 권위주의자들과 세속권의 실력자들, 그리고 자기들의 사상을 수호하려는 유대주의자들에 의해서 사도들이 구금되었으나 오히려 그들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그 권능이 선포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을 향하여 베드로 사도는 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서느니라 고 함으로써 예수 그리스도는 아직도 살아계시며 인격적인 활동을 통하여 여전히 이 세상을 통치하고 있음을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는 것처럼 성령께서는 어떤 상황에서든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증거하며 그의 제자들이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용기를 잃지 않도록 배려하고 계심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가 일어났다는 사건은 여전히 예수께서 사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름이란 인격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이름으로 어떤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그 이름의 권위와 능력이 여전히 나타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 부활하셔서 하늘에 계실지라도 여전히 그의 제자를 통하여 인격적인 활동을 하고 계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권능을 행사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이십니다. 성령에 충만한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했다는 것은 예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능력을 행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이 곧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분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께서 제자들에게 임재하셨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전히 그의 제자들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확증을 가진 사도들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산헤드린 공회에서도 담대하게 진실을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도들이 최고의 권위를 상징하는 산헤드린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권능을 증거할 수 있다는 것은 사도시대 교회의 위치를 재삼 확인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사도시대 교회는 몇 가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그들과 함께 계신다는 것이며, 두 번째는 어느 곳에서도 진리는 전파되어야 한다는 것과, 세 번째로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적대 세력일지라도 담대하게 싸워 이길 수 있다는 확고한 증거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비록 사람들에게 버림받아 되었을지라도 오직 하나님께서 세우신 구원의 유일한 길로서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고 증거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에 있는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성전의 두 벽을 연결시키는 중요한 돌로서 건물의 토를 대표하는 상징적인 기초석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노래한 시편 118편 22절 인용을 해서 머릿돌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기 시편 118편의 머릿돌이 유대인들에게는 메시아로 널리 알려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 시편에서 로마의 대제사장들을 건축자로 비유하면서 그들이 메시아를 버렸으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진모퉁이의 머릿돌로서 높이 들어 사용하실 것이라고 노래한 바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일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이며 우리의 눈에는 기이한 일이라고 하면서 이 날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날로서 여호와의 구원의 날, 곧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는 복된 날이 될 것이라고 예언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베드로가 다윗의 시편을 들어 당시 지도자들을 건축자들로 비유하며 그들이 죽인 예수가 곧 시편에서 말한 머릿돌이신 메시아라고 증거하는 것은 이 모든 일이 성경의 예언대로 성취되었음을 증거하는 변론이기도 합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나라를 상징하는 교회를 건축물을 비유하고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건축자로 지목하면서 그들이 버린 돌이 하나님의 은혜의 가장 요긴한 모퉁이돌로 사용됐다는 점을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건축자들이란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누구보다도 전문가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버린 돌을 하나님께서 못된 돌로 사용하셨다는 것은 그들이 결국 하나님의 경영에 대하여 바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데서 오는 부패한 현상임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소위 이스라엘의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경영에 대하여 무지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건축자란 건물을 세우기 위해 존재합니다. 이스라엘의 지도자란 바로 이 일을 위해 세워진 인물들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독특한 성격을 가지고 있음과 하나님만이 그 주인이시라는 사실도 깨닫고 있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율법을 수행하고 백성들이 율법을 떠나 방자하지 않도록 가르치며 진리를 분별하여 밝은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러한 지도자들이 백성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백성들을 지배하려 들고 자기들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백성들을 의민화하고 계속적인 지위 유지를 위해 진리를 거스르면서까지 메시아를 거역했다는 것은 어디까지나 그들의 하나님께 대한 불신과 부지에서 나온 불신앙이나 다를 바 없습니다. 그렇다 할지라도 그들이 결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만물 위에 존귀하신 분으로서 통치하시는 권위를 방해하거나 대적할 만큼 대단한 존재들은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그들의 불신과 무지가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코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비록 메시아이신 예수를 자기들의 결정과 불신앙과 사악함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구원의 방편을 방해하거나 조금이라도 내고 싶을 수는 없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이 그리스도를 대적한 사건을 통하여 비록 이스라엘 지도자들을 할지라도 자기들의 권능만을 내세울 때에는 얼마든지 이스라엘이 행사해야 할 신앙의 대세인 하나님을 배역할 수 있다는 배역을 여전히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가진 권위라는 것이 얼마나 허기일 수 있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된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는 잘못을 은폐하기 위해서 사도들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는 일에 대하여 사력을 다해 막으려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의 영으로 오시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분명한 증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담대하게 어느 곳에서든지 진실을 밝혀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기에서 사람들의 연륜과 권위로 진리를 판단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밝히 드러내는 일에 심각한 죄의 요소가 된다는 사실뿐 아니라 그 일에 나아가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대적하는 이름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때문에 언제든지 진리를 올바로 분별하기 위하여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오신 성령의 감화와 인도를 받기 위해 우리는 겸손해야 하며 하나님의 경륜에 대하여 무지할 수 있음을 고백하고 성령의 인도에 따라야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통해 지금도 다스리시는 실천적인 방식인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신다는 분명한 증표를 갖게 될 것이며 진리 앞에서 어느 때든지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러한 일에 등한시하는 것은 마침내 구원자를 이 세상에 보내신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정면 대적하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으킨 사건으로 말미암아 사도들은 오히려 이스라엘 공의에 서게 됨으로써 이스라엘 통치 세력을 상징하는 최고의 심장부인 지도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도들은 성령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검소로 안진뱅이가 완전하게 치유를 받아 다 일어났으며 예수의 이름 외에는 천하의 구원이 없음을 밝히 증거할 수 있었습니다. 이 증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야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자들로서 그 나라를 건설함에 있어서 요긴한 진리로 오셨고 율법의 핵심이 되시는 예수를 맞이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역한 결과 하나님의 대적들이 되었음을 베드로는 지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의 비범한 지적에 대하여 마음의 찔림을 받은 백성의 지도자들은 뉘우치거나 회개하는 기색 없이 자기들의 무지함과 오만함과 하나님을 대적함에 대하여 오히려 은폐하는 것으로 이 사건을 마무리하려 한 것입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와 함께 있었음도 알았고 병나은 사람도
그들과 함께 있었으므로 이러한 일이 심상치 않음을 파악하고 이 일의 근원이 인간적이나 물리적인 현상이 아니라 신적 기운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빨리 깨달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어둠에 쌓여있는 그들은 공정성과 이성을 잃어버리고 악한 길로 빠져들고 말았습니다. 어쩌면 사도들의 증거는 그들로 하여금 충분히 빛을 찾을 수 있도록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긍휼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면서까지 진리를 거스르고 말았습니다. 더 이상 그들이 사도들에 대하여 힐난할 말이 없다는 것은 이미 그들 사이에 싸움이 끝났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어느 면으로 보든지 베드로의 증언은 수십 년씩 종교교육을 받은 지도자들보다 명확하고 논리가 확실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까지 불구로 있던 안전뱅이가 정상적인 상태로 변화되어 그들 앞에 증인으로 서 있다는 것은 이 사건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 일어났음이 분명하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더 이상 지도자들에게는 흔들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로써 이 일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확실한지 아닌지는 분명하게 밝혀진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들의 시선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순히 사도들을 놓아줄 것 같았으면 자기들의 권위가 크게 실추될 것이라고 우려하여 파렴치한 방법으로 진리를 은퇴하기로 작당했던 것입니다. 그들의 방법은 먼저 은밀히 이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어둠의 방편을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더 이상 힐문할 말이 없게 되자 사도를 나가라 하고 자기들끼리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고 저희로 인하여 유명한 표정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표현할 수 없는지라고 인정하면서도 끝내 진리를 거스르고 이것이 민간에 덮어지지 못하게 저희를 위협하며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자 하자고 모의하고 있는 이 장면은 참으로 모든 가르침에 명명백백히 해야 할 백성의 지도자들로서는 궁색한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이 사도들에게 위협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도 말라고 겁박하는 것은 백성의 지도자로서 납득하지 않을 만큼 비굴한 자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판단과 결정은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말씀에 비추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루살렘의 모든 사람들이 알 정도가 되었다는 이유 때문에 더 이상 전파되는 것을만을 막아보자는 궁유지책에 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자기들의 권위가 손상되지 않고 여전히 이스라엘의 지배자라는 것만을 드러내고자 하려는 비굴한 의도가 담겨있음을 충분히 읽을 수 있습니다. 오히려 사도들의 행함이 진실이고 사도들의 가르침이 진리라면 거기에 순복하고 그 가르침에 따라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백성들에게도 분명히 그 진상을 밝혀줌으로써 백성들이 미혹되지 않고 진리를 기뻐 받아들이도록 해야 할 책임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의 권익만을 지키려 한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종교가 타락할 경우 마땅히 행사되어야 할 권위보다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더 신성시함으로써 자기들이 무슨 특별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위장하려는 불필요한 모습으로 전락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오늘날의 교회 지도자들이 이처럼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더욱이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제자와 비교해 볼 때 훨씬 제한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명심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권위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아 백성의 대표로 세움을 받은 직분자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대의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가 사도들로부터 받은 복음을 가르치며 파수하기 위해 그러한 방편의 은사를 가진 사람을 구별하여 임직한 것이므로 엄연히 기름 부음을 받은 구약의 직분자들과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의 지도자들이 갖는 권위는 어디까지나 교회가 진리를 전파하고 파수하게 해주는 권위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 교회의 지도자들은 먼저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해야 마땅합니다. 교회의 권위를 무시하고 자기 나름대로 권위를 행사한다면 그는 더 이상 교회의 지도자로서 자격이 상실된 사람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지도자의 권위는 어디까지나 교회의 권위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들의 권위가 결코 교회의 권위보다 위에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교회 지도자가 교회를 떠나면 더 이상 지도자가 아니요 또한 교회 지도자로서 권위도 자연히 상실되고 마는 것입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교회에서 세운 직분자들일 뿐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선임할 수 있는 권세를 교회에 주셨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누구나 교회의 권위 앞에 순종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교회의 직분자들은 교회로부터 받은 권위의 범위 안에서 자기의 위치를 지키고 권위를 행사해야 하며 어떤 이유에서라도 임의로 교회를 주장하거나 자신의 이권을 유지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직분에 보다 충실하여 하나님의 경영에 대하여 바르게 인식하고 타락한 권위의식을 일찍 버릴 수가 있었다 한다. 그리고 그들의 주장처럼 과연 진리를 파쇄하기 위해 공의를 소집하며 재판을 하였더라면 눈앞에 있는 생명의 길에서 그처럼 어둠의 길로 뛰어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조금만이라도 진리를 사랑하려고 했다면 그리고 인간의 시선과 자기들의 체면을 염두에 두지 않았더라면 그처럼 무모하게 진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배역한 일을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에 사도들은 이러한 일에 있어서 명확하게 자기들의 주장을 비력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리를 소유한 자와 거짓을 추정하는 자들의 차이일 것입니다. 이미 양심의 찔림을 받은 공유는 은밀하게 이 일을 처리하고 더 이상 말씀만 없도록 하기 위해 슬그머니 유혹을 가하며 사도들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사도들은 명백하게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라고 밝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이 회의가 비록 이스라엘 대표는 회의일지라도 그 지도자들이 이미 하나님을 떠나 제들의 권위와 이익을 위해 결정한 것이기에 사도들은 그들의 판결에 불복종할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명백히 하나님의 뜻이 나타났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는 것이 최상의 원칙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국가 권세뿐 아니라 교회의 권세는 원래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세속 국가의 권세가 하나님 말씀에 유예되었고 교회가 판단을 했을 때에는 그들의 요구를 분명히 거부하고 어떠한 불이익을 당할지라도 승복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권세는 그 독특한 지위를 가지고 있어서 조금만 잘못할지라도 하나님을 대적하기 쉽습니다. 마치 안나스와 가야바를 필두로 한 공의가 유대사회에서 막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들은 이미 부패하고 타락한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을 뿐입니다. 이처럼 부패한 권세 앞에서 우리는 사람보다 하나님을 보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세속권에 대한 점도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속권이나 교회의 권위 앞에 복종하되 모든 관리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최고의 왕이시며 주이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범위 안에서 우리는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분명하게 하나님 앞에서 라는 한계를 긋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라는 표현은 독특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 말은 친히 우주를 창조하신 절대자 하나님 앞에서는 그 어떤 권세도 그발 앞에 무릎을 꿇어야 한다는 사실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 앞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지 하나님의 경영에 순종해야 할 것을 의미해주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스라엘의 최고 통치권을 행사하는 봉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복종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통치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이방인일지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확인하고 그 앞에 복종한다면 이스라엘 지도자는 의당히 하나님의 통치에 순종해야 마땅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누가는 하나님의 통치가 어떤 방편으로 수행되고 있는가에 대하여 명확하게 선을 긋고 있다는 사실을 엿볼 수 있습니다. 곧 사도행전 4장 19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는 이 병영구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에 따라 산다는 의미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차원에서 백부장 고넬료가 베드로를 향하여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듣고자 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라고 고백한 말 역시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신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고넬료의 의지를 담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은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라는 확고한 증인의 모습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진리를 밝히는 데 있어서는 결코 침묵하거나 타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에 있어서 비겁하게 침묵을 지킨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불신앙보다 더 무서운 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전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한 이 사도 바울의 경고를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것을 대원칙으로 삼고 담대하게 복음을 외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합당한 동반자들을 그들에게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증거하는 증표가 될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담대하게 공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공의는 쉽게 그들을 무식한 범인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더 이상 어떻게 할 방도를 찾지 못해서 조용히 입막음만 하는 방법으로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일로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그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을 직접 참관했다는 증인이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건을 해결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경이로운 일을 그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그들을 증인으로 삼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어떻게 보호하시며 인도하시는 것을 분명하게 나타내주는 표시이기도 합니다. 공의가 모일 때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긴장하며 지켜보는데 그곳에서 사도들이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책잡힘 없이 도리어 복음을 굳게 하고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권능이 나타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성령은 그의 날을 세워나가시며 증인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막연하게 예수 믿으면 이 정도는 살 것이라는 기대가 아니라 이처럼 확실하게 성령께서 친히 인도하심을 체험하는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공의에서 사도들을 책하거나 별다른 제재 없이 사도들이 나오게 되자 사도들과 성도들은 하나님의 크신 본능을 찬미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반면에 사내들인 공의는 하나님을 대적한 과오를 씻지 못하게 되었으며 백성들로부터 불신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통하여 사도시대의 교훈을 얻게 되었습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라도 사람의 기준과 사람의 관심 앞에서는 결단코 승리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진리를 가질 때만이 그의 날을 든든히 세워나가게 될 것을 친히 체험하게 된 것입니다. 특히 사도시대 교회가 세워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러한 일이 발생했다는 것은 이 일을 통해 교회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는 명백한 지침이 되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따라서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도 교회는 서갈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이 함께 하시며 친히 인도하실 때 교회는 든든히 서가는 법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령의 인도는 막연한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로써 사도행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는 그리스도의 말씀이 표현되게 표현되는 것입니다. 이제 좀 더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사도행전 5장부터 또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오로지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려고 하는 악의 세력들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또한 보옵나이다. 이러한 때에 우리는 오로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참된 삶의 모습을 드러내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우리의 삶의 모든 기준으로 명백하게 세움으로써 그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같이 일어나셔서 75장 찬송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무리를 불쌍하게 여기사 하신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 뵈소서. 주의 구원하심을 널리 알게 하시니 천하 만국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주가 다스리시고 하는 심판하시니 나라들이 즐기며 기쁜 노래합니다. 땅에 나는 모든 것 주의 크신 은혜니 모든 나라 백성들 주께 찬송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내려주시니 땅의 모든 만물이 주를 경배합니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어 두사 은혜 베푸시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행하여 두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3장 찬송하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